우리가 살다 보면 좀 두려워지는 일들이 많이 생기기 쉽습니다. 큰 일뿐만이 아니라 작은 일 때문에, 아주 사소한 일들 때문에 마음이 흔들릴 때가 생각보다 많이 있죠. 직장에서도 작은 문제가 생기면 큰일 나는 게 아닐까 두렵기도 하고요.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도 혹시 나를 오해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걱정들을 하기도 합니다. 마음이 불안해지죠.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작은 오해가 생겨서 혹시 문제가 되는 건 아닐까, 그런 마음이 복잡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조금 한 가지 선택을 하는데요. 믿음보다 계속해서 방법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방법을 찾게 되어 있는 것이죠.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가장 현실적이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몸이 아프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병원에 가야 되는 것이잖아요. 병원에 가는 게 너무 중요하죠. 그러나 병원에 가기 전에 기도하고 가는 게 베스트 아니겠습니까? 네. 무슨 일이 생겼어요. 일을 해결해야죠. 내 방법을 해야죠. 그러나 그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고 그 일을 행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늘 믿음보다 방법을 먼저 찾습니다. 방법을 먼저 찾아놓고 믿음을 앞세우죠. 내가 찾아놓은 방법대로 해주십시오 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 순서가 조금 잘못된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도 그런 선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직접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친히 약속을 하셨습니다. 무엇을 약속했습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이 정도 약속을 받을 만한 사람이면 아브라함은 참 믿음의 사람일 거라고 우리가 생각되어지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좀 예상치 못한 장면이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자마자 두려움이 생겼어요. 우리 저번 주 말씀에도 보셨지만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도망가는 선택을 해요. 애굽에 가려고 보니까 옆에 있는 내 아내가 너무 이뻐요. 생각보다 사례가 너무 이쁜 겁니다. 어떡하지? 애굽에 가서 그 왕이 이 사례를 데려가려고 하면 어떡하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근심과 두려움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하는 것이, 당신을 내 아내라 하지 말고 누이라 합시다 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가 두려움 때문에 거짓말을 선택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 좋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죄 많은 인간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이야기가 바로 성경의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런 감동이 있습니다. 나만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위로를 얻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어쩌면 아브라함의 이야기라기보다는 우리들의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막상 현실의 두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님보다는 계산이 먼저 나오고 믿음보다는 방법을 먼저 찾아오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의 핵심은 아브라함의 실수가 아닙니다. 제가 아브라함의 실수를 부각시키려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두려움 앞에서 드러나는 나의 모습과 그럼에도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는요. 두려움이 오면 말씀보다 계산이 먼저 나옵니다. 우리 14절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립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아멘. 아브라함은 애굽에 들어가기 전부터 이미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말씀드렸다시피 아내 사라에게 아내라 하지 말고 누이라 합시다 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죠.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사람들이 사례가 너무 아름다워서 나를 죽이고 사례를 뺏어가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내에게 거짓말을 하자라고 이렇게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은 우리가 이 아브라함을 쉽게 비판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 하는 사람이 그럴 수 있을까? 그런데 조금만 좀 깊이 생각해 보면은 우리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두려움이 오면은요, 믿음보다 뭐가 먼저 생깁니까? 자기 보호 본능이 먼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손해가 두려우면 진실을 숨깁니다. 관계가 깨어질까봐 두려우면 침묵합니다. 책임이 두려우면 변명을 하죠. 두려움은 우리를 정직하지 못하게 하는 아주 나쁜 요소인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사람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왔지만 두려움 앞에서는 믿음이 흔들렸던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본문을 보면 애굽 사람들이 사례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국 바로의 궁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게 15절이죠. 아주 충격적이죠. 아브라함은 자기 생명을 지키기 위해 아내를 누이라 속였는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아내가 왕궁으로 끌려가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자기 생명을 지키고자 했지만 결국 가장 가까운 사람을 위험에 빠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죄는 항상 이런 결과를 만든다는 것이에요. 처음에는 나를 지키는 것처럼 보입니다. 내가 보호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결국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내 체면을 지키려고 하는 거짓말, 내 안전을 위한 침묵, 내 유익을 위한 계산, 이 모든 것이 결국 관계와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동성애에 빠져 있는 한 청년의 전화를 받고 상담을 조금 했습니다. 남자 청년이었어요. 근데 좀 다행인 것과 안타까운 게 좀 있었는데요. 다행인 것은 그 친구는 동성애가 죄라는 것을 인정을 해요. 그리고 너무너무너무 헤어나오고 싶어해요. 발버둥 치고 했습니다. 그런데 의지와 다르게 자꾸 끊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고민을 했어요. 당장 끊어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말할 것인가? 두려움 앞에 떨고 있는 그 친구에게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했던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이 동성애 앞에 무릎 꿇는 것은 두려운 것 아닙니까? 두려운 것 아닙니까? 내가 이거를 끊어냈을 때에 다가오는 나의 두려움.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 어떤 두려움들. 그래서 정죄하지 않았어요. 저는 동성애자들을 혐오하지 않습니다. 동성애를 죄라고 이야기하지만 동성애자들에 대한 상담과 이런 것들은 충분히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받아줘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죄임은 분명하게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그 청년은 이미 동성애가 죄임을 알고 있었고 그것 때문에 늘 괴로워하고 불면증에 약까지 먹고 있고 이제는 대인기피증에 공황장애까지.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뭐가 찾아옵니까? 자살 충동.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난 것인가? 이런 안타까움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면에 보니까 두려움이 있더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두려워서 거짓말을 해가지고 아내를 누이라 했던 것과 같이 그도 그 안에서 두려움이 싹트고 있는 거예요. 끊어내고 싶고 죄인 것 알았지만 그 쾌락이 잊혀지지 않으니까 쉽게 끊어지지도 않는 것입니다. 고민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약할 때 강함 되시네라는 찬양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동성애자였습니다. 그 곡을 작곡하신 분은 동성애자였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 너무 괴로웠고 언제나 그곳으로 탈출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애쓰고 끊어내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그가 동성애로부터 해방되게 되었고 그리고 만든 찬양이 바로 약할 때 강함 되신이에요. 약하기 때문에 왔던 죄였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생겨났던 죄였을 뿐이에요. 그것이 뭔가 특별했던 것은 아니에요. 두려움이 올 때 우리는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때 거짓을 붙들면 한없는 나락으로 갈 수밖에 없지만 믿음을 붙들면 방법이 제시가 됩니다. 저는 그 청년이 한 번 용기를 내어서 그렇게 손을 내민 것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인이며 그가 변화될 수 있는 신호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려움이 오면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꾀를 붙들고 살아갑니다. 죄의 시작은 환경이 아니라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두려움을 먼저 삭제하셔야 돼요. 네. 우리가 글을 이렇게 쓰다가 잘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네. 지우잖아요. 네. 딜리트 하지 않습니까? 학생들은 지우개로 지우고 네. 컴퓨터를 쓰는 사람들은 또 이 백 버튼을 누르죠. 딜리트 버튼을 누릅니다. 삭제가 됩니다. 두려움은 삭제할 수 있어요. 우리 안에 싹트고 있는 이 두려움은 삭제할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면 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나오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신앙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두려움이 올 때 내가 누구를 의지하는가가 신앙의 핵심이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두려움이 올 때에 계산을 했단 말이에요. 내가 애굽에 갔을 때에 사람들이 내 아내를 보면 무슨 생각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될 거야. 분명히 그렇게 될 거야.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아브라함의 생각대로, 아브라함이 뿌린 씨앗대로, 그가 생겼던 그 두려움대로 일이 진행이 됐단 말이에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사단은 언제나 우리 안에 두려움을 키워놓고 이것 봐라 이대로 되지 않았느냐 라고 손가락질하며 정죄하고 비판하면서 내 자아를 깎아먹고 있단 말이죠. 그때 우리가 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내 꾀를 붙들면 해결이 안 됩니다. 그때 내 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죠. 그 죄를 바라보기 위하여서 날마다 해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큐티를 통하여서 나를 보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나를 계속 점검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입니다. 분명히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죄의 시작은 환경이 아닙니다.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두려움이 올 때 하나님보다 계산과 방법을 먼저 찾습니까? 내 인생에서 두려움 때문에 정직하지 못했던 사건은 무엇입니까? 나의 두려움 때문에 가족이나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은 적은 없습니까? 자, 우리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 속에서도 약속을 지키십니다. 우리 16절, 17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아멘. 이 본문의 흐름을 보면 굉장히 놀라운 장면이 좀 등장을 해요.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 사건의 원인을 좀 살펴보면 누가 거짓말한 것입니까?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했고 아브라함이 이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두려움 때문에 아내를 누이라 했고 그것 때문에 바로의 궁으로 들어가게 됐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책망하고 징계하시는 게 옳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일하셨어요.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재앙을 내리신 것이 아니라 바로와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이건 단순한 사건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아브라함이 뭔가 의인이어서 그를 돕기 위한 하나님의 제스처도 아니었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보호예요. 왜냐하면 사례는 단순히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가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이 언약의 계보를 이어가야 될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미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누구를 통하여서요? 사례를 통해서. 이 약속을 이루어 가려면 반드시 사례가 보호되어야 됩니다. 사례를 통해 이삭이 태어나야만 하는 것이죠. 그 계보를 통해 누가 나와야 되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실수와 실패에도 불구하고 직접 개입해 주신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실패했습니다. 그 믿음은 흔들렸습니다. 거짓말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게 바로 구속사의 은혜죠. 그러니까 우리는 종종 신앙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잘 믿어야 하나님이 일하신다. 내가 실패하면 하나님의 계획도 끝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내가 잘 믿어야 하나님이 일하시고 내가 실패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다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패자인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에서 사역을 했어도요. 저는 이 선교사님들의 마음을 좀 잘 아는 게 한 가지가 있는 것이요. 이 파송을 보내거나 했던 어떤 교회들의 입장에서는 계속 결과물을 요구해요. 선교사님들에게. 그런데 선교지도 여러분 다르지 않습니다. 네. 어떤 결과를 1년, 2년, 10년, 20년이 된다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네. 죽을 때까지 어떤 결과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선교가 필요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땅에서 계속 복음을 외쳐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중국의 선교사로 있으면서 많은 일들을 했죠. 그런데 결국엔 어떻게 됐습니까? 추방됐잖아요. 감옥에 가게 됐고 추방됐어요. 그러니까 실패한 것 같았어요. 국내 돌아오면서도 실패한 것 같았어요. 이제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 막막하고 실패한 인생인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나? 라는 좌절감에 빠져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또 캄보디아로 보내셨어요. 나는 실패한 것 같아요. 나는 실패한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불만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왜요 하나님? 20대 그렇게 충성했는데 왜 내 결과는 이렇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 안에서 내 죄는 볼 생각을 하지도 않아요. 도대체 이런 일들은 왜 일어난 것일까? 생각하지도 않아요. 무엇입니까? 오직 일어나는 그 현상 하나만 바라보고 나는 실패했구나, 안 되는구나.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또다시 이어졌습니다. 캄보디아로 갔으니까 제가 어디까지 온 겁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네. 여러분, 저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가 있다면 우리 인생에도 구속사가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구속사를 잘 이루어가기 위하여서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약속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나는 그 약속을 잊고 있고 나는 포기했고 나는 무너지고 있으나 하나님은 절대로 그 약속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게 성경이 보여주는 신앙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믿음보다 크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흔들릴지언정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변함이 없으시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사례를 지키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거짓말을 했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낼 때도 어떻습니까? 애굽에게 재앙을 내리시잖아요. 애굽에게. 동일한 장면이에요. 아브라함이 지금 이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아브라함이 뭐 했습니까? 기도했습니까? 기도했다라는 말도 없어요. 회개했습니까? 아유, 내가 잘못했구나. 그런 말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개입하셔서 이 상황을 해결하셨어요. 뒤집으셨습니다.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막 찾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간절히 막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오신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찾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잘 서 있을 때가 많습니까? 무너져 있을 때가 더 많습니다. 무너져 있을 때가 훨씬 많아요. 월등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내 삶에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잖아요. 왜입니까?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잃은 좀 젊은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참, 운전이라는 것이 나 혼자 조심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운전을 오늘도 했는데 오늘도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죠. 근데 우리는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그걸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 태도에서부터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 깨닫는 것이죠. 내 인생이 내 실력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께서 이끄신 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 사건에서 아무런 공로가 없습니다. 오히려 문제의 원인이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데리고 가셨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될 때의 그 아브라함을 보고 계셨기 때문에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낙심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할까? 참 그런데요. 이 신앙 상담 같은 거 하다 보면요. 목사님, 저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요? 하시는 분들이 믿음이 제일 좋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찾아오지도 않아요. 믿음이 있으니까 찾아오는 거예요. 저는 믿음이 없습니다. 오히려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고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자가 믿음이 있는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필요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의인입니다, 의인입니다 하면 하나님이 만나주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주님 앞에 100% 오르신 하나님 앞에 내가 100% 죄인입니다 해야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실패한 사람도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인간은 늘 실패한 것만 나옵니다. 성공하는 척해요. 아브라함이 물질의 복을 많이 받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야 됐고요. 갔더니 기근이 찾아왔고요. 아내를 누이라 해야 되는 이 모든 고난을 다 겪고 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물질의 복이 있어요. 다윗이요. 잘 살았죠. 왕으로서. 근데 어떻습니까? 그의 그 인생 전체를 보십시오. 쫓기고 쫓는 그 인생. 그 안에서도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는 그 다윗의 인생.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솔로몬이요. 그 물질 때문에 타락했어요.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가서 믿음의 사람들, 12제자들 다 어떻습니까? 복음 전하다 순교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또 어때요? 제자들도 실수하고 실패합니다. 예수님이
예수님께서 어제 큐티에도 그랬지만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질 거라고 하는데 오늘 큐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이제 부활할 거다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거기서도 정신을 못 차려요. 네. 그 좌편에 우편에 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소리입니까? 그렇게 무지한 제자들. 그런데 그들도 끝까지 양육하세요. 끝까지 양육해서 그들을 순교의 자리까지 끌고 가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버리지 않으세요.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은혜가 있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넘어졌을 때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넘어질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습니다.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선택을 하는 것이 가장 우리에게 옳은 선택이며 믿음의 선택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아픔이 있고 이런 실수를 겪은 이후에 아브라함은 약속의 길로 들어섭니다. 그래서 본문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내 믿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약속 때문이었구나. 우리는 약속을 지키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의 구속사는 인간의 실패 위에서도 끝까지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구나. 내가 무너지는 사건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사건이구나. 이것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나 이 자리에 목사님 저는 지금 제 신앙이 너무 무너져 있습니다. 너무 무너져 있습니다. 무기력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 분들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무너짐의 사건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일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너짐의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므로 그 사건이 여러분들의 약재료가 되어서 다른 일을 살리는 그런 언약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실패를 덮어주신 사건이 있습니까? 내가 넘어졌을 때 하나님이 이 상황을 지켜주신 경험이 있습니까? 나는 지금 내 연약함 때문에 낙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습니까? 자, 우리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우리의 수치를 통해 믿음을 훈련하십니다. 18절에서 20절 함께 보겠습니다. 바로가 아브람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이 본문의 마지막 장면은 굉장히 아이러니합니다. 믿지 않은 이방 왕인 바로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꾸짖고 있습니다. 네, 꾸짖고 있어요. 이 믿음의 조상이 딱 가서 바로 왕한테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왕인 바로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꾸짖고 있는 장면이에요. 아브라함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19절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데려가라. 제발 좀 데려가라는 거예요. 제발 좀 데려가라. 결국 아브라함은 큰 수치를 당하고 애굽에서 떠나게 되었습니다. 자기 목숨을 지키려고 했던 거짓말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에게 책망을 받는 부끄러운 상황이 된 것이죠. 사실 이 사건은 성경에서 굳이 기록하지 않아도 될 만큼 아브라함에게는 아주 창피한 이야기입니다. 또한 우리에게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믿음의 조상인데,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인데 그에게 이런 수치스러운 사건, 아브라함에게 창피한 사건이 있었다는 것이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집니까? 그러나 성경은 이런 실패와 수치까지 숨기지 않고 다 기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런 사건을 통해 사람을 훈련시키기 때문인 거예요. 믿음 때문에 드러나는 나의 수치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다시 일하시기 가장 좋은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암에 걸린 사람은요, 암에 걸린 사람은 누구에게 위로를 받는지 아십니까? 암에 걸려본 사람에게 위로를 받아요. 이혼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혼을 경험했던 사람에게 위로를 받습니다. 나와 동일한 아픔이 있는 사람에게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 수치를 감추지 않아요. 감추지 않고 다 드러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 나오는 이 믿음의 조상이라 하는 아브라함 또한 지금 우리와 다르지 않은 한 사람이었을 뿐인 거예요. 그냥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냥 그 시대에 사용받았던 그 한 사람일 뿐이었던 것이에요. 그러나 그 인생과 그 실패와 수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씀하고자 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수치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구속사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단련하고 훈련시키는 한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서 그 고난을 주셨고 수치와 징계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뭡니까?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지킬 수가 없구나. 이걸 아브라함이 깨닫는 것이에요. 깨닫는 것이에요. 수치의 사건과 고난의 사건이 지나고 나니까 그게 깨달아진 것입니다. 애굽에서 자기 방법을 사용했잖아요. 두려움이 오니까 거짓말로 회피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방법은 더 큰 수치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수치를 통해 아브라함을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게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다시 제단으로 돌아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13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에 이르러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이 사건 이후에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으로 다시 가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그 고백을 다시 하게 되어진 거예요. 무엇을 통하여서요? 아브라함의 수치를 통하여서.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실패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실패한 이후에 어디로 가는가예요. 사람은 실패하면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거나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오거나. 우리는 어떤 실패를 경험한다 하더라도 공동체를 떠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부끄러운 것은 나의 수치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는 사건이에요. 내 인생의 가장 최악의 선택은 하나님을 떠나는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가장 최고의 선택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공동체를 떠나지 아니하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수치를 통해 결국 하나님께 돌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 인생에 부끄러운 사건을 허락하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저도 제 인생에 부끄러운 사건이 있어요. 전도사 시절에 가정폭력이 너무 심한 여자 집사님이 오셔서 저한테 상담을 하셨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남편이 변할 기미도 안 보이고 20년째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일도 안 하고 술만 마시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안 되면 이혼하세요. 그랬습니다. 구속사를 몰랐어요. 얼마 전에 제가 큐티하면서 회개했습니다. 그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이혼 증서 그걸 보면서 제가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무지하니까, 구속사를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수치가 다시 성경 앞으로 돌아가게 하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 부끄러운 저의 그 과거의 사건이 다시금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걸음이 되었습니다. 우리를 깨우고 나의 교만을 내려놓게 하고 다시 하나님을
쉽게 만들기 때문에 내 인생의 징계와 수치는 결코 해로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겪는 실패와 수치가 단순히 실패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계기가 된다면 그것은 오히려 은혜의 사건이 될 것입니다. 수치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 허락하신 은혜의 사건임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넘어짐이 있어야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연약함을 보여야 내가 주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전 여러분들의 삶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을 돌아보시면 여러분들 안에 부끄러운 사건도 있을 거예요. 좌절되는 사건도 있을 것입니다. 혹은 지금 그 시간을 지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그것은 은혜의 사건으로 바뀔 것입니다. 환경이 변하지 않을지언정 그 사건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믿음과 눈은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수치의 사건은 무엇입니까? 그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내게 가르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실패 후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멀어지고 있습니까? 결론입니다. 두려움이 오면 사람은 하나님보다 자기 방법을 붙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 속에서도 그 언약,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계획을 멈출 수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수치를 통해 결국 믿음을 훈련해 가십니다. 수치는 우리를 망하게 하게 하는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사건임을 믿고 오늘도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동성애했다라는 형제에게 제가 양해를 구했습니다. 이번 주에 설교 때 형제의 이야기를 좀 해도 되겠습니까? 부끄러워하더라고요. 수치스럽잖아요. 본인의 이름도 밝히지 않고 나이도 밝히지 않고 사는 지역도 밝히지 않는데 너무너무 수치스럽고 부끄러우니까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 수치가 드러나야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것이 드러나야 벗어날 수 있습니다. 숨기려 하면 두려워져요. 하지만 내어놓으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반드시 형제는 회복될 것이에요. 도망가지 마세요.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세요. 나를 받아주지 않는다라고 역으로 그들을 손가락질하지 마세요. 어떻게 교회가 나를 받아주지 않을 수 있어? 여러 군데 가가지고 쫓겨났답니다. 교회를 미워하지 마시고 죄를 미워하세요. 끝까지 찾아가세요. 가서 공동체 안에 속하세요. 네. 아무도 받아주지 않으면 서울에 있어서 우리 교회까지는 올 수 없어요. 네. 양육이라도 합시다. 줌으로 전화로도 좋으니까 양육이라도 합시다. 어떻게든 그 믿음의 끈을 놓지 말아 봅시다. 한번 해봅시다. 당신의 수치를 통하여서 얼마나 많은 자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지 저는 가늠할 수 없어요. 당신을 통하여서 얼마나 많은 동성애자들이 그곳으로부터 해방되어질지 나는 알 수 없습니다. 드러냅시다. 이름 얘기하지 않을게요. 드러냅시다. 그래서 허락을 받았어요. 이름을 얘기하지 않고 그 사건만 이야기하기로. 그리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걸 라디오에도 나갑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라디오에도 나가요. 드러낼게요. 이제 하나님께 맡겨봅시다. 그 수치의 사건은 분명히 은혜의 사건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아멘 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건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드러났습니까? 더욱더 일하실 줄 믿습니다.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깨어진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무너진 내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물질의 문제들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분명히 그렇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 그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나의 부끄러움을 하나님 앞에 속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내놓고 기도할 테니 하나님, 나를 다시 한 번 더 사용하여 주시고 은혜의 통로로 불러 주시옵소서. 다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